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막회입니다. 장막회가 얼마나 남았죠? 네,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회가 도대체 뭔가, 장막,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러한 유래와 또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 창조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그러한 곳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셋도 낳고, 가인은 떠나서 뭘 쌓았는가 하면은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뭘 쌓고 살았다고요? 성을 쌓고 집을 만들고 해가지고 온갖 집을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해놓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세세 후에는 어떻게 살았죠? 세세 후에는 더 멋있게 집을 짓고 건축하고 더 멋있게 해놓고 살았을까요? 그러면요, 텐트 치고 살았어요. 네? 네. 텐트 치고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대충 보면요,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옆에 닭도 있고, 이러한 이 텐트를 치고 살지 않았을까?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몇 년 살았죠? 네, 90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도록 이런 텐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장막에서. 물론 비도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살기가 적당했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농사 짓고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산천에 먹을 것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남으니까는 자기 집 멋있게 짓고, 가인의 후예들 멋있게 짓고 해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싹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노아의 후예로 하여금 다시 또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 전에 뭐 짓고 살았죠? 집 짓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역시나 노아도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여러 집들이 같이 둥그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한 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역시나 또 뭘 짓고 살았는가? 성을 쌓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는 뭔가 하면은 일반 이 서민들의 이 장막 내부이고, 여기는 좀 뭐랄까요, 잘 사는 사람들, 부잣집 이 장막쯤 되겠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도 역시나 집을 짓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았었죠. 자, 이렇게 생긴 집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을 멋지게 짓고 살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친척 본토 이 땅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2층 집도 짓고 그 다음에 수세식 변기 시설도 다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살던 때보다 훨씬 더 문화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르 지역에서 발견된 그러한 그러한 유적들입니다. 여기엔 돌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구워가지고 돌처럼 만들어서 살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어디에 살았는가? 하란에 살았는데, 하란 역시도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구워가지고 돌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역시나 이 하란 지역에 가면은 그 4,000년, 5,000년 전에 지었던 하란 지역에 있는 이 집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남아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란, 아브라함이 살던 그 유적지입니다. 상상이나 갑니까? 아브라함 시대가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문명이 정말 맨날 산에 가가지고 수렵하고 채집하고 그런 살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집 잘 짓고 가인의 후예들이 살던 곳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장막이라는 그러한 말이 처음에 성경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아벨의 후예들은 셋의 후예들은 장막에서 살았어요. 노아도 역시나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역시나 장막에 살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러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허벌레하고 노아가 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한마디로 말해서 2층 집 양옥이 있고 수직 변기가 있는 그러한 시설에 살다가 갑자기 이제 텐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이 만족스럽고 평화스럽고 정말 좋았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12아들을 낳고 야곱의 이 딸 가운데 디나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제 강간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들이 가가지고 칼로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풍속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끼리 이렇게 뚝 이제 둘러싸가지고 있는데 누가 우리에게 회꼬지를 하면 반드시 가서 몇 배의 보복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어떤 이 문화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법들이 있긴 있어요. 절대로 이 심한 그런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의 이런 텐트 치고 살았기 때문에 텐트를 막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막 해코지를 하면은 어떤 집이 있어가지고 막아주는 이 보호시설에는 보호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그냥 사람들이 다 죽을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집안에서 누군가가 누구에게 해코지를 받고 왔다 그러면은 이 부족 전체가 가서 보복을 하고 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러한 텐트 이 장막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러한 장막집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고 그 후손들도 여전히 장막을 이리 뜯어가지고 하고 저리 뜯어가지고 하고 그러한 이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림교회는 장막하고 별로 관계가 없지 않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옛날 일이지 우리하고 장막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살다가 딱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이 왕 바로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이 전도회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엄청나게 초대형 장막을 딱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네에 이전에 가히 상상하지도 못하던 엄청나게 큰 텐트가 동네 입구에 떡하니 세워져 있어요.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도대체 저게 뭐지? 사람들이 텐트를 치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와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실 별로 볼 것이 없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큰 초대형 텐트를 딱 세워놓으니까는 세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대전도회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만드는가?
장막회 안내 책자 캠프 미팅 스페셜 그래가지고 이것을 싹 구경하면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도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벌떼같이 사람들이 이런 장막회에 오는 것입니다. 저 밑에 여기 새카만 것들이 다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맨 꼭대기에다가 가스펠, 복음 해가지고 깃발을 딱 세워놓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재림교회의 어떻게 보면 시작, 근원,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장막 집회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초기 재림교회 신자들은 장막 집회 하면은요, 단순히 우리는 이번에 딸랑 하루 하고 끝내는데 그때는 한 달씩 장막 집회를 냈습니다. 한번 세우려면요, 며칠이 걸려가지고 이 기둥을 한 개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천 올리고 말뚝 박고 해가지고 그 안에 부대 시설하고 그 안에다 다 전등 같은 거 다 세우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집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조금 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다 모든 이 시설들을 싹 다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와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 이 총회나 아니면 집회 같은 것을 할 때에 엄청나게 큰 대형 이 천막 텐트를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벌떼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집회를 통해서 엄청난 이 복음 전도가 되었고 그러한 이 시설을 함으로 많은 광고가 되었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없었는가 하면은 이게 없었어요. 도시 한가운데 큰 대형 뭐 오페라 하우스니 뭐 이러한 것들 큰 이 집회 장소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사실 빌릴만한 그런 돈도 사실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형 텐트를 한 달씩 쳐가지고 집회하고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지고 또 이제 또 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로 그랬었죠. 서커스단이 들어오면은 뭘 칩니까? 엄청나게 큰 이 천막을 쳐놨죠. 그러면 동네 애들 그냥 벌떼같이 모여들고 옛날에 우리 재림교회가 초창기에 전도할 때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만 했는가 산속에서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색깔이 많이 바래가지고 저렇게 새카맣게 좀 보이고 하지만은 다니엘서 연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 앞에다가 크게 그려가지고 붙이고 옛날에 파워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큰 차트 해가지고 쭉 넘기면서 그렇게 전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장막부흥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막부흥회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시초를 우습게 본다는 뜻이에요. 장막 집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안 가실 분. 자, 그래서 미국의 시조사인 리뷰 앤 헤럴드 교회 역사 페이지를 제가 딱 어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에 대한 것이 싹 나와 있는가? 산속에 가가지고 장막 집회한 그 사진을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가운데에 여기에 있는 이 모습도 뭔가 장막회 사진이에요. 장막회 사진. 옆에 있는 거 다 숲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역시나 장막회 했던 것을 재림교회 역사 해가지고 이 미국으로 얘기하면 시조사의 역사 페이지에 전면부 맨 위에 상단 홈피에 딱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럼 우리 교회와 장막회는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도 1889년도에 칼라판으로 해가지고 재림교회 초기 장막회 리플렛 한마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전단지가 나오는데
캠프 미팅, sermon. 캠프 미팅 하면 장막회 설교 해가지고 설교를 누가 하는가? A.T. 존스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 역사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정말 거물 가운데 거물이 A.T. 존스 목사님,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 and others as printed in the 토페카. 그 토페카에서 아마 이 거대한 장막 집회를 하는데 엘렌 화이트도 가서 설교를 하고 A.T. 존스, 알론조 T. 존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유명한 설교가들이 가서 장막 집회를 하면은 거기에서 열을 다해서 설교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막 집회를 언제 했는가? 여러분 옷차림을 보시면 언제 한 것 같아요? 여름에 한 것 같아요? 겨울에 한 것 같아요? 언제 한 것 같습니까?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다닌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봄, 가을 가장 좋은 계절에 이러한 전도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이러한 아까 그 시조 그 리비언 헤럴드 가운데 딱 들어갔던 사진이 여기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장막 집회 보니까 의자가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 의자를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켜가지고 그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장막 집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좀 크게 할 걸. 안에 보니까는 뭐가 있어요? 다 등들도 사방대 다 이렇게 세워져 있고 정말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1901년 총회할 때 이런 장막 집회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회는 뭔가 우리는 요즘에 총회를 한다 그 맨날 회의밖에 안 하고 끝나죠. 그때 당시에 총회는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해 가지고 청중들에게 선포하고 그러한 일들을 총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이러한 이 대형 이 장막 이 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위스콘신 이 캠프 미팅 이러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화폐가 미스바에다가 이 야영지를 사고 거기다가 큰 천막 대신에 큰 야외 강당을 만들고 모양이 보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옛날 1800년대, 1880년대에 세웠던 대형 천막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따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선구자들, 그 다음에 역사를 아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꽉 박혀 있어요. 장막하면은 대형 천막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갈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장막 집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말 놀라운 일들은 뭘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장막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흥회 이런 것들 다 뭘 통해 했다고요? 장막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장막회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장막회에 참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당연히 중요하죠. 진리의 원수들은 많고 우리 교인들은 적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강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그대들에게는 집회에서 얻는 유익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이 진리의 대열에 가담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막 집회에 참석하기를 뭐 한다고요?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 바쁘니까 그냥 갈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난 뭐 이 집에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요구를 안 들을 겁니까? 들어야죠.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주시는 기별을 듣는 기회를 등한히 하는 것보다 그대들의 사업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나는 불갑을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겠고, 나는 소를 5개리, 10개리를 샀으니까 나는 가서 시험해봐야 되겠고, 나는 결혼해서 못 가겠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구실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갑시다라고 하면 구실 만들 거죠. 구실 만들지 말라. 저는 남편이 아파가지고, 저는 우리 아들이 장가가게 돼서 이러한 구실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모든 빛의 광선이 필요하다. 그대들은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그대들이 속해 있는 소망의 까닭을 설명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대들은 이런 특권을 한 번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적의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3번씩 당신께 예배하러 모이도록 지시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 바칠 그들의 11조와 속죄 제물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이 성회에 나왔다. 그들은 자비를 다시 이야기하고 그분의 놀라운 행적을 알려주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1년에 몇 번이요? 3번.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이런 성회에 참석하는데 매년 하루가 아니라 한 달 이상 허비하였다. 한 달 이상. 요즘 한 달 이상 어느 집회에 오라고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바쁘기 때문에 교통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바빠가지고 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집회들이 당신의 백성의 영적 생애에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장막 집회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그것에 참석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걱정에서 떠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보이지 않는 사물들을 명상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워낙 바쁘게 살기 때문에 좀 쉼과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꼭 참석하라. 비록 장막 집회에 참석함으로 어떤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 집회에 참석하라. 일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참석하라. 그리고 그대들의 친구들을 권유하여 참석하게 하되 그대들 대신에 가게 하지 말고 그대들과 함께 가서 주님의 편에 서고 그분을 계명에 순종하게 하라. 이런 집회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라. 가자고 얘기해가지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우리 장막회인데 우리 저기 청소년 유스 호스텔에서 지내는데 우리 한번 가자.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 어떤 사람도 장막회에 가서 그 집회에서 축복을 받고자 목사들이나 성경 교사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강사가 좀 약한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목사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인간을 의지함으로써 약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들은 무력한 어린 아이들처럼 다른 어떤 사람을 지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로서 그 자신 안에 생명과 뿌리를 간직할 개인적인 책임을 느껴야 한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10,000원짜리야, 1,000원짜리야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면은 제 아무리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말씀 가운데 감동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막 집회의 성공은 누구에게 있는가? 모든 사람은 집회의 성공이 어느 정도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장막 집회가 갔더니 별로 볼 것도 없더라. 들을 것도 없더라.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겐 전혀 책임이 없다. 나는 이 집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대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대들은 사단이 그대들을 통하여
활동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사단이 나를 통해서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생각을 그대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고 그대들이 그의 노선에서 할 어떤 일을 줄 것이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대신에 널리 흩어버릴 것이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고 합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장막집회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곳이 있다면 우리의 장막회의다. 이런 집회들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정신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감화력은 영원처럼 멀리까지 미치게 된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눈빛 하나, 우리의 정성스러운 사랑스러운 그러한 행동,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장막회에 처음 오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을 지배할 때 영혼은 믿음과 용기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분위기, 곧 그것을 흡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고취시켜주는 분위기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누어 주기 위하여 장막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한번 하나라도 더 받아가지고 가려고 장막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장막회의에 가서 더 주고 더 돕기 위해서 갈 것인가. 마음 상태, 정신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참석할 때에. 잘하는 거 보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더 뭐가 있을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힘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에 참여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아 진리로 돌아온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귀중한 축복을 받은 것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한 자들을 안수 목사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이다. 목회자들이 다 접촉해가지고 다 그까지 못합니다. 각자가 자기의 역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윤향자 우리 어머님이 이 목포 중앙교회 와가지고 침례 받기는요, 무수한 사람들이 주위에서 정말 은혜롭게 감화를 주고 또 용기를 주고 이 교회에 정말 좋은 감화를 줬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온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죠? 네, 맞답니다. 저한테도 직접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도 좋은 영향 주고 저 사람도 좋은 영향 주고 이 사람도 좋은 영향 주고 그렇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불평, 불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와 다정한 그러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장막 집회에 자신을 바쳐야 한다. 합회장과 목사들은 백성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자신들을 바쳐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장막회의에 기계적으로 참석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목사들은 필요에 따라 장막회의 사업에서 교사와 지도자로 활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피곤으로 지쳐서는 안 된다. 그들은 생기를 얻고 즐거운 기분을 느껴야 한다. 왜냐하면 집회가 가장 양호한 상태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정직한 마음밭에 영적 진리의 씨를 뿌려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장막회 예전에 가면 일주일씩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청소년 야영회, 그 다음에 어린이 야영회, 그 다음에 장막회 3개를 다 참석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데는 일주일이 넘게도 참석을 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일이 너무 많아. 일이 너무 많으니까는 아침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번아웃. 번아웃이 뭡니까? 그냥 피곤해요. 기계적으로 그냥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침에 이 새벽 기도 말씀 묵상하고 그런 이 모임 집회하는데 그 사람들보다 저는 더 일찍 달려가가지고 방송 시설 다 켜고 불 다 켜고 모든 시설 싹 준비해가지고 레디 하고 있어야 돼요. 끝날 때는 제일 마지막에 끝나고 싹 다 불 끄고 다 정리하고 해가지고 딱 불 끄고 나오면 다른 사람 다 들어가 자요. 그러다 보니까는 박 목사 장막회 왔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일 일찍 와가지고 방송실에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마지막 화장실 이제 언제 화장실 갈 수 있는가 다른 사람 맡겨놓고서는 집회하고 있는 사이에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고 밥 먹을 때마다 같이 가서 잠깐 밥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같은 교회 목사, 장로님, 집사님들도 목사님 어디 있어요? 목사님 찾기 어려워요. 그렇게 한 20년간 살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후임 목사들이 다 하지만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따로 관계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정말 은혜의 이 물결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정직한 마음밭에 영적 진리의 씨를 뿌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회의의 성공은 이번에는 장막회의의 성공은 어디에 달렸을까요? 첫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회의 성공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달려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임하시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강력하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교인들이 피차 빈정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동안 결코 성령께서는 강림하지 않으실 것이다. 질투, 시기, 좋지 못한 추측, 험담 등은 사단에게 속한 것들이다. 우리는 그러한 집회 가서 절대 이런 말 해서도 안 되고 마음속에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항상 오늘 안교 시간에 얘기했듯이 항상 감사. 강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감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의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장막회에 모이는 자들은 그 집회의 목적이 더욱 고상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영적 힘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집회는 우리에게 결실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집회에 가가지고 장막회 가봤더니 날씨만 뜨겁고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지 힘들기만 해.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 고상한 그리스도의 경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영적인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장막 집회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집회에 참석하면은 우리는 집회에 가가지고도 별로 얻은 것 없이 소득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장막 집회는 학교입니다. 잘 경영하기만 하면 장막 집회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주님을 위하여 더 완전한 일을 하기 위하여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된다. 장막 집회는 이유를 막론하고 교인들이 주의 법도를 더욱 완전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되며 신자들이 타인을 돕는 일에 도움이 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서로 도와야 돼요. 친구가 없이 혼자 외롭게 앉아 있거나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우울하거나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용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장막 집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최선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특히 새로 신자가 된 자들이 하나님과 일하는 자가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만일 이 일을 진행되면 낙심한 자들 곧 자기의 상태를 잊게 될 것이며 약한 자는 강해지며 무식한 자는 유식해지며 모든 이들이 예수 안에 나타난 진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주는 것입니다. 초신자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나이가 적다 할지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 집회에 가서 이 싱얼롱 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면은 노래 잘하네. 나는 듣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같이 힘차게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막 집회 동안에 노래하고 기악으로 찬양해야 한다. 고대의 악기들이 예배 시간에 사용되었다. 예배자들은 수금과 심벌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북과 장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음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것이 흥미를 더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 찬양의 모임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순한 예배를 가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인내하심에 대해 참음으로 이해하였다면 그분의 성호의 명예와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더 많이 흘러나왔다면 장막회의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 요즘에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합니까? 교회 왔을 때 열심히 찬양합니까? 우리 김영지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찬양합니까? 열심히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열기를 더 진작시켜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사하면 뭐 하게 됩니까? 찬양하게 돼요. 감사하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100만 원, 100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을 크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찬양 안 하고 멀뚱멀뚱 앉아 있습니다.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 장막 집회의 결과 장막 집회를 통하여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님께서는 성회라고 부르신 이 집회를 통해 특별히 영광을 받으신다. 장막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집회를 위하여 수천 명이 나오는데 많은 이들이 무슨 새로운 것이 없는가요? 호기심으로 찾아온다. 그러나 이들이 진리의 기배를 듣고 그 진리를 믿는 자들과 접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그들은 이 백성이 그동안 잘못 전해진 내용과는 다른 사람임을 보게 된다. 편견, 반대, 무관심은 사라질 것이며 솔직한 관심을 가지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장막회 한마디로 대형 천막을 쳐가지고 와, 뭐 하는가 보자 궁금해가지고 갔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자기들이 옛날에 듣던 이야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적으로 쫙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은 어딘가야? 이러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숙소이고요. 이쪽은 식당입니다. 대형 식당. 300명인가 400명인가 같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대형 식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집회입니다. 엄청나게 들어간 큰 집회 장소입니다. 이게 바닥에 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들을 쫙 깔고 편안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곳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작은 방은 어딘가 여러분이 주무시게 될 방들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했어요. 방을 2개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 금골교회나 남북교회나 어디 교회에서 좀 자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진도지구에서 목포지구에서 오는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편안하게 다 주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다 준비한대요. 저기에서 400명, 500명도 잘 수 있습니다. 네, 잠자리 걱정 없죠? 그 다음에 덥다고 걱정할 필요 없죠? 말씀 잘 들을 수 있죠? 잠자리 편하고 음식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모든 메뉴를 싹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뭐라고 초청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기로 선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